한번 읽어볼까요? 크리스천에게 일은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일은 무엇일까?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귀한 깨달음을 여러분들 얻으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 물론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그 매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공부를 하냐? 예수님 더 사랑하려고, 예수님 더 영광 올려드리려고. 이 목적을 여러분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지금 특별한 이유는 새로운 과학기술 덕에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고 사람들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재조정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여러분 더 그렇죠? 더 그렇죠, 지금은. 이때 당시에는 40년 전에 쓴 책인데 개정판 하면서 이런 얘기를 추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이 책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는 안 쓰고 있습니다. 그 전에 나온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이 지금 욜로가 아주 대표적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팽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성경적이냐? 우리는 이 세속적인 욜로, 일과 내 생활은 별개라고 아주 분명하게 구분짓는 게 세련됐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게 과연 모두 다 복음적일 거냐? 우리가 기독교적 지성을 갖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일 중심의 목표를 추구하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해요. 일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이건 맞죠, 여러분? 일이 삶의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다. 왜 맞습니까? 일이 만약에 전부면은 우리가 일할 시간, 일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차분하게 기도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일만 일입니까? 우리가 게임도 일처럼 하잖아요. 유튜브도 일처럼 중독돼서 보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도 일처럼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묵상하고 성경 읽을 시간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뭐가? 문화 생활이라고 하는 이 일, 그리고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이 일. 그럼에도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표현하는 중대한 방식 중 하나는 이 일이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간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표현하는 중대한 방식 중 하나가 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일은 곧 인간의 정체성을 투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결혼을 신께서 주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얼굴을 좀 크게 할까? 중요하니까. 얼굴을 크게 딱 돌리면은 몇 명이 꼭 나가시더라고. 얼굴을 보기 싫은 거지.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얼굴을 당길게요. 자, 결혼과 일을 생각해 볼 때, 결혼은요,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제도예요. 결혼은. 그죠? 다시, 결혼은 인간들이 만든 제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신이 주신 제도가 결혼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나 다른 유튜브나 어떤 뭐 결혼 학교를 통해서나 어떻게 결혼에 대한 정의를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비성경적이거나 더 나아가서 반성경적일 수 있어요. 결혼이 뭐냐? 결혼이 뭘까요? 주께서 주신 제도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신 제도가 결혼입니다. 그러면 일은 뭐냐? 일은 결혼보다 더 원액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부터 일을 합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결혼은 사람을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일은 뭐냐? 하나님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동물들이 안경 맞춰가지고, 재봉틀에 두두두두, 당나귀가 자기 추워가지고 막 두두두두 막 재봉틀에 막 옷 만드는 거 보셨어요? 이 일을 하는 거는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의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일인데, 근데 더 본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부터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 그러니까 결혼보다 더 위로 올라가는, 원액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이 일입니다. 그 말은 뭐냐? 이 일이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 사회는 일은 특히 여러분, 마르크스주의가 공산주의가 별게 아니고, 공산주의가 뭐냐면 이 세상 모든 원리를 경제적인 논법으로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회개하실 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무지는 선이 아니에요. 무지는 악입니다. 악.
모든 걸 경제 논법으로만 보니까 자본가 계층이 있고 노동자 계급이 있고 이 계급 투쟁으로 보는 게 공산주의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게 일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천천히 보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일은 그 자체가 선한 겁니다. 원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부터 인간의 본연의 속성 중 하나가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인간이 저주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는 몰랐는데 결혼 생활이 우리의 화목한 결혼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긍정적 의미의 쇼킹을 받듯이 나는 몰랐는데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을 투영하고 있는 굉장히 거룩한 행위라는 겁니다. 내 직장 생활이. 내가 진짜 맨날 욕하고 아주 피곤에 절어 있는데 직장 월, 화, 수, 목, 금요일이 주님을 닮아가는 영적 예배라고요. 근데 세상은 딱 여기에서 공산주의 습성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스며들 수 있냐면 우리가 모든 걸 경제적인 논리로 환원해서 생각하는 게 유물론적이고 무신론적이고 막시즘이랑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일하는 걸 돈으로만 생각하니까 이걸 억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거 본질을 내가 다 말하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요 주제가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도 일하신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도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셨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합니까? 돈 때문에 억지로 한다. 그러니까 2030이 잘못된 게 뭐예요? 빨리 주식 투자해서 대박 나서 40대 후반 50대 때 조기 은퇴하는 게 꿈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일에 대한 성경적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한 만큼만 하는 게 똑똑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은 또 노동자들 그리고 또 좌파적 이념에 쏠려서 기업들이 일을 자유롭게 도전하고 뭐하고 우리가 해고할 수 있는 권리가 거의 없어요. 한국은. 일을 못하면 빨리빨리 잘라야 되는데 악하고 게으른 사람, 미련한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 사람을 끝까지 안아줘요? 그러면 그 회사 사측의 손해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 미련한 사람이 어떤 컨베이어 벨트를 예를 들 때 자기 때문에 뭐 물건이 하나 불량으로 나왔어. 그러면 그게 소비자한테 전달돼. 그러면 그 소비자들은 무슨 죄냐고요? 그냥 우리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무조건 회사에서도 용인해줘야 된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정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건 딱 내가 계약한 만큼만 해야 돼. 나 6시 되면 칼퇴근해가지고 어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캠핑 간다 뭐 한다. 그거 나쁘다는 게 아니고 내가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니까 생산력 자체가 달라진다고요. 어떤 생산력? 회사의 생산력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생산력도. 왜? 그렇게 일하면 할수록 그렇게 일을 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떻게 된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나 돈 빨리 벌어서 일 좀 그만하고 싶다. 이러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돈이 많아서 일 하나도 안 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시겠죠? 왜? 우리 모두 그럴 만한 돈은 없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인생의 의미는 물질로 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사단에 미혹돼가지고 공산주의 손가락질하면서 본인도 공산주의적인 유물론적인 것으로 모든 걸 경제적으로 환산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치를 그렇게 둔다 이겁니다. 억지로 내가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족 먹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우니까. 왜? 세상살이를 경제적으로만 생각하니까. 이 일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결과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일하는 분으로 나타난다. 세상에 죄가 있기 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일이거든요. 이게 일. 하나님도 일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죄성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부터 뭘 하라고 했다고요? 일을 시켰다고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싶다고 하는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일을 안 할 때 여러분이 더 죄를 많이 지을걸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뭐 하루 이틀 쉬고 이게 말고 일을 안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지만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께서 처음부터 주신 아주 훌륭한 축복의 원형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또 세련된 척 하면서 너 직장 생활에 너무 너 정체성을 투영하지 마. 저도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뭡니까? 내 직장 생활이 내가 일하는 것이 나라는 인간이 갖고 있는 정체성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많은 사람이 일을 하지 않거나 가능한 적게 일하려 하지만 다시요. 많은 사람이 일을 하지 않거나 가능한 적게 일하려 하지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일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오늘 우리들의 스테레오 타입이 부정적 스테레오 타입이 깨지길 바랍니다. 3번. 바울은 이 도시 저 도시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장만 만드는 일을 함으로써 신자들에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그들도 열심히 일해 자기 자신을 부양하는 게 마땅하다는 본을 보임. 그러니까 반대로 지금 청년 실업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으실 줄 압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께서 아주 큰 어떤 내 생각의 은혜, 진짜 나 제대로 살아보자 이런 결심과 성령님의 운동하심으로 내가 정말 습관부터 뜯어 고쳐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일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한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의 일이 다른 사람을 위한, 공동체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이 일을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강령이지 않습니까? 이 계명에 순종하는 거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생산적인 이 일을 하는 것은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논박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 일은 무가치한데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 생각을. 무가치하다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하는 그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분이 일곱째 날 쉬기 전에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행위는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들도 일하게 하신 것이다. 그분은 그들에게 땅에 대한 지배권 일부를 주셨으며 창의적인 은사를 발휘해서 그것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다. 창의적인 은사. 그래서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경을 지키고 개발하는 일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특권적 청직이었다. 이거는 그냥 뭐 목사님이나 저런 거죠. 아니에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특권적 청직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이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모르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존귀한지 모르게 하는 게 사탄의 특징이라고요. 사탄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특권적 청지기가 아니고 다람쥐 쳇바퀴에 돌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 끝에 하층민으로 살아가면서 의미도 없이 다람쥐 쳇바퀴에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달에 월급 200 남짓 받는 거, 그거를 억지로 빚 갚고 살아가는 거, 이런 생각에 갖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성경 66권 말씀의 권위로 무찌르시고 박살 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권적 청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입니다.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 이거 만인 제사장 이거를 잘 안 쓰잖아요. 이거를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전성도 제사장설. 한번 따라해보세요. 전성도, 전신자 제사장설. 전성도 성직자라 이 말이에요. 전성도가 성직자라 이거예요. 그게 칼빈주의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설이 만인이라는 단어도 안 쓰고 제사장도 잘 안 쓰잖아요. 그게 뭐냐면 전성도가 성직자라 이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 모두는 성직자는 성경에 대해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 모두가 전성도 성직자라는 거예요. 전성도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전성도 제사장. 그게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특권적 청직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일에서 가치를 느끼든 안 느끼든. 자, 여러분, 제가 그 유튜브 게시판과 네이버 포스트와 밴드에 여러분께 써드린 내용인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몇 번째 대답을 했던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세요. 시골길을 걸어 내려가다가 많은 사람이 일하는 채석장에 일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는 몇 사람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다. 첫 번째 사람은 버럭 화를 내며 대답했다. 보면 보로 돌을 쪼아내고 있어. 두 번째 사람에는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나는 일주일에 200파운드를 벌고 있어. 세 번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는 들고 있던 정을 내려놓고는 똑바로 서서 가슴을 쭉 펴고 말했다. 가슴을 쭉 펴고 말하는 거는 실제로 그 호르몬 이름 까먹었다. 세로티논인가? 그 자신감을 주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던 피터슨 책 지금 나온 거 말고 인생의 12가지 법칙이라고 몇 년 전에 나온 책 챕터 1이 뭐냐면 가슴을 펴라. 가슴을 당당하게 펴면은 실제로 여러분들 어깨를 쫙 펴고 다니면은 세로토닌 맞아. 세로토닌. 동희님 감사해요. 여러분 어깨를 쫙 펴고 다니면은 네 안녕하세요. 동희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어깨를 쫙 피면은 진짜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세로토닌이랑 도파민이랑 진짜 자신감 있게. 그러니까 그 긍정적 선순환고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긍정적 선순환고리가 뭐라고요? 어깨를 계속 피면 필수록 어떻게 된다고? 긍정적 선순환으로 자신감이 생긴다고요. 오히려 자신감이 생겨야 어떤 일을 겪었으니까 내가 자신감이 커지는 것도 있는데 내가 상체를 딱 당당하게 펴고 다닐 때는 이것 때문에 자신감이 또 커진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쭉 펴고 말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 사람은 모르는 이야기일 텐데 이런 신체와 영성과 어떤 생물학적인 것들이 다 연결돼 있다 이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말해드리죠. 나는 지금 성당을 짓고 있답니다. 이거예요. 기가 막히게. 이게 내가 말하는 지혜 있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 복사기에서 복사할 때 당신 뭐 하고 있습니까? 자꾸 뭘 짜증나게 인터뷰에 자꾸 VJ 특공대 짜증나네. 복사하고 있잖아요. 과장 시키는 일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가 있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한 달에 280만 원, 한 달에 450만 원 이렇게 월급 받고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구는 뭐예요? 지금 복사기에서 일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지금 한국 4차 산업혁명에 빗대어서 지금 저희 회사가 반도체 회사에서 또 초격차 전략을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지금 성공하기 전에 중차된 시점에서 제가 그 일의 일환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 있는 자입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아까 제가 그 군대에서 복사기 예를 들었는데 복사기 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예 저는 지금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들이 손가락질 하겠죠. 한국 사람들이 웃긴 게 뭐냐면 그런 손가락질 두려워서 자기도 가난하게 생각한다고요. 누가 뛰어난 리더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리더예요. 리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밴드에 써드리고 네이버 포스터도 써드리고 유튜브 게시판에도 써드렸으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까지 보는가의 문제다. 기가 막힌 편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인사이트해요.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연장 이상을 보지 못했고 두 번째 사람은 금요일에 받는 주급 이상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의 연장과 급여를 넘어서 자신이 기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바라보았다. 그는 건축가와 협력하고 있었다. 기여하는 부분이 적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물을 짓는 일을 돕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뭡니까? 나는 돌 안 줍고 있는데 뭡니까? 우리가 크리스천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바하고 있고 사장한테 깨지고 있고 그 하루하루가 뭡니까?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인사이트입니다. 내가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던 내 하루가 알고 보니 내가 주께 영광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자세로 일하고 있는 하루하루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오늘 유식한 라틴어까지 한번 외워봅시다. 뭐야? 라보라레 에스트로라레. 이게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라틴어예요. 라틴어. 영어가 아니고. 뭡니까? 이 일은 뭐다? 곧 예배다. 이 일은 곧 예배다. 결혼 생활은 곧 예배다. 우리의 삶은 예배다. 우리의 일이 아무리 미미하고 간접적인 것일지라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촉진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볼 수 있다면 그것은 뭐다? 예배다. 그것이 예배다. 그것이 예배.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 수 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일의 정의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통해서 일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일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공동체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오직 주께 영광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건 떨어질 수 없다고 했죠. 에너지,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를 소비하는 거다. 일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내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다. 그것은 일하는 사람에게는 성취를, 공동체에는 유익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가져온다. 딱 이 세 줄로 다 끝납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일이 뭐냐? 직업관이 뭐냐? 이거야 딱.
일하는 사람의 내 개인에겐 성취를, 공동체에겐 유익을, 하나님께는 영광을 갖고 오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필요한 육체적, 정신적 소비하는 일.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